네, 예레미야 말씀 요즘 새벽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1장을 참고해서 보니 그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그 나라를 지켰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 참 많이 노력을 했지만 갑작스런 전투로 사망하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 왕들이었던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나라는 급속히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고 아직 그 가운데 남아있는 알곡들을 가려내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사장들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사역의 짐을 생각해 보며 그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 그리고 그 사명의 동력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곧 사명입니다. 1장 5절의 글을 향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유대 땅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의 역할을 살짝 바꾸셨는데 현직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부패, 타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만한 적임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과는 다르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했는데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따르면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도 그러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런 사사와 관련이 없는 그를 사사로 택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잡으시든 아니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 재능을 통해 사명을 주시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응답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를 받아주시는 성도님들은 혹시 목사님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요, 집사님 저 제대로 걸었는데요. 그러면 잠깐의 적막함과 짧은 탄식이 살짝 들려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그 마음, 좀 마음에 느끼셨던 그것이 아마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 사명에 적합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그 부르심의 무게감과 압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피하고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도 저분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직분도 더 높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성경 공부도 훨씬 많이 하신 분들 계시고 무엇보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때론 피하고픈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찾으셨다는 그것에서 이미 나를 적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설 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순종의 복도 함께 하겠다고 약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는 그 열매를 보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다 보면 이제는 그 열매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순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이론이라고 한다면, 실제에서 우리가 조금 솔직해진다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애써 외면하거나 회피했던 것이 우리의 좀 솔직한 마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저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앞서 맡았던 일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의 사역들을 보면서 나는 안 해야겠다 라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재능도 주셨고 좋은 시야도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그 사역이 우리 생각처럼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1장 11절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기름 가마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확증의 표시였고, 끓는 기름 가마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나라를 향해 쳐들어올 것이고 이제 이 성읍은 멸망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본 예레미야는 자신이 본 것을 이제 그대로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경우 어떤 해를 당하게 될지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19절에는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남유다 땅과 예루살렘 성 안에 만연해 있던 악에 대해서, 우상들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바벨론이 이제는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으니 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지 못해서 그 말을 선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깨닫는 눈을 주셨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받은 재능과 말씀대로 충실히 이 사명을 행해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충실히 사명을 행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결론은, 예레미야가 은혜를 받아 다시 제사장의 직할 돌아가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아름다운 결론을 맺으면 참 좋을 텐데,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7절 8절에 보니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결론과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이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만 내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한다면 이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자니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제 그의 깊은 탄식은 생일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에 부끄러움을 보는가 라는 생일 저주장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을 하려니 매우 번거로워질 것이 뻔히 보이고 하지 않으려니 계속 눈에 밟힙니다. 하루 이틀 봉사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단순한 꾸밈이나 배치 같은 것도 때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근본적인 구조나 말 그대로 근본에 대한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은 계속 나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했다고 하면 좋은 소리 들을 것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마음이 상할 것이 너무 자명해서, 너무 뻔히 눈에 보여서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손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자리에 때로는 버거움이나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말미암아 명예나 물질과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언가와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는 복 그만 주셔도 됩니다, 제 옆에 있는 김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누군가를 보시면서 이제 저는 괜찮으니까 그분들 드리세요, 전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은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구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은 수없는 요청을 드리지만 때로는 나에게 번거로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요거는 하나 해주지 않으련? 라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요,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요, 굳이 져야만 합니까? 라는 물음으로 우리가 피해가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인간적인 갈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순종의 잔을 들이키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했다가 안 좋은 소리만 들을 것 같은데 라는 나의 계산보다 더 위에서 일하시고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 같은 단단함입니다. 이런 주제를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가 자주 떠오릅니다. 자상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선생님하고 선지자같이 항상 앞길을 인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대쪽 같은 성격이셨기 때문에 타협을 잘 하지 않아서 좀 답답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당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조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누군가들이 또다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수년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참 야속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결과에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 조금 게을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사명을 받았다 또는 순종했긴 하지만 그 순종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시간입니다. 이 인내가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내가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을 견뎌야만 하는
단단한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길도 불편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란 모의까지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지도자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견디기까지 40년이란 오랜 시간도 걸리긴 했지만,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각종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쿠데타까지 당해야 되는 고난의 시간을 모세는 겪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모세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과거 애굽 왕자였던 시절을 그리워해서 내가 이 사람이라도 다스려야겠다라는 대체 만족을 하기 위해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지도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안 해라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를 붙잡을 염치도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내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세우시긴 하셨지만 그가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27장, 28장, 38장을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닥쳐온 위기가 얼마나 급박한지 구타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수없이 견뎌야 했던 그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 함께 극한 상황에 놓여지면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앞차 트렁크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고 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혈액형은 RH 플러스 무슨 형, 이렇게 박혀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아이 없어요, 저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급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위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셨을 때 정말 맛있게 드셨다면 이 음식점을 잘 알아놨다가 남편과 아내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다 보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나죠. 가족을 사랑하며 견뎌주셨던 우리 부모님들,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가 얼굴을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이 사랑이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는 여전히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좋은 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저 견디고 엎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 길은 내팽겨치고 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가라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 그는 돌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약학자들의 중론은 마가가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선교 사역이 훨씬 무섭고 두렵고 권세자들의 위협이 있다 보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때로는 그렇게 중하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당신이 주신 그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르기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 너무 많은 무게추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삭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재적소에 넣어주실 그 은혜랑 조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이게 축복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오면 그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단들은 이때다 싶어 우리의 마음에 갈고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껏 쌓아 올린 그 마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겁니다 라는 선포를 드리고 싶지만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지혜의 순간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가 끝난 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갖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그 모든 것들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일꾼이 받는 삭시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삭스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예레미야처럼 단단한 반석의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열매 하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단단함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상황이 지나가고 다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면서 혹시 연말만 손꼽아 기다린 분들이 계시다면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부디 권면드리기는 반석 같은 믿음과 우리가 반석같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순종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갈지, 그 반석 같은 단단함에 누군가에게 어떤 버팀목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의 입술에서도 함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견고한 인내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변에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를 보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계신 분을 초닥여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혼자서 만약 이 짐들을 감당했더라면 그의 사역은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연약하거든요.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으로 서 있다는 것이 다수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들 좋아요를 외치고 있을 때 나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를 외쳐야 되는
용기와 결단, 그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혼날 것 같습니다. 상급자가 불러내서 너만 잘났냐? 그럴 거면 네가 사장해라. 잘난 척하지 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옳은 말을 할지라도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예레미야를 붙잡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서기관 바룩과 숨은 조력자들이었습니다. 36장 말씀을 보면 바룩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 말씀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 임마누엘 약속 잘 아시지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로 동력자의 형태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 속에 지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지만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지금 내가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을 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 힘이 들어 쭉 빠진 그 상태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 누군가로부터 전해오는 응원의 문자 그리고 전화 한 통의 힘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보이지 않던 분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보이시던 분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좋아하십니다. 지난주에 못 뵌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저 왔었는데요. 그러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참 좋아해 주십니다. 사람이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속성에 대해 때로는 너무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아서 하겠지, 잘하겠지. 그 생각보다는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쳐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힘을 솟게 될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더운 날씨에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보내주는 그 커피 쿠폰 하나가 정말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 낙담해 있는 누군가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나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구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또 공동체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등록하길 잘했구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했구나, 비록 내가 다른 교회에서 조금 상처가 있었다 한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상처가 다 아물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이처럼 상처를 갖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상처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찾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존재는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공동체로서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처럼 이해 집단으로 엮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솔직한 내면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장점을 안타깝지만 역으로 겪으신 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그 상처에 고리를 메어서 공동체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아픈 기억을 꺼내고 있겠지만 공동체의 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나 역시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듣고 느끼며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혹시 오늘 휴가나 또는 아픈 질병이나 어떠한 일로 뵙지 못한 목원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평소에 잘 보였는데 오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부 전화나 안부 문자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목장 방학 중이죠. 그러면 우리 목자에게도 그동안 또 상반기 참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커피 쿠폰도 하나 같이 보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누군가들은, 그리고 받는 사람만 좋겠습니까? 그 문자의 답장을 받은 저희들도 분명히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빛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사람 사는 냄새, 사람의 향기가 가득해지질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재능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생각하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향한 당신의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그 자리엔 나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또 그 눈물이 찬양으로 바뀔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파를 의지하며 또 우리 하늘빛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했던 또는 애써 피하였던 부끄러움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그 사명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에 눈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함으로 북돋아 용기 주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해져서 예레미야처럼 그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저희의 불편한 심령들 가운데에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위로의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쉽사리 나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악한 사단들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제자도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걸어나갈 수 있다오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으며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픈 심령들이 있거든 우리 하늘빛 강성교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위로가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함께함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낙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손 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였던 그 예레미야 마음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험한 길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손 잡고 있기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 가운데에 가서 함께 힘을 내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손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격려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삶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고자, 또한 공동체의 힘으로 서로 이끌어가며 우리가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